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이 수십 가지 죄를 나열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더한 책망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지은 죄에 더해가지고 이 판단하는 죄목까지 추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3장이 넘어와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1장과 2장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분열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 간의 판결은 어떠한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판결 첫 번째는 의는 없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열거하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깨가 올라가려고 하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이방인의 죄 플러스 판단하는 죄까지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 역시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더 나은 것도 없고 또 헬라인이라고 더 나은 것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밭갈러도 가야 되고 장사도 하러 가야 되고 아무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인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선이요 지혜의 근본인데 그런 사람이 다윗 시절이나 사도 바울 시절이나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착한 사람까지 너무 매다운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넘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열매가 하나만 열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한 개만 열렸어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한 개밖에 안 열렸어도 그 다음번에 계절이 되고 환경이 되고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사과나무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 죄를 딱 한 개만 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년 동안 죄를 딱 한 가지만 지었다, 한 개밖에 안 지었다 라면 진짜 의인이겠죠.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나온 원바탕에 그 원바탕이 죄악나무이기 때문에 그 죄가 열매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고상하고 엘레강스하고 우아한 권사님 집사님도 또 젠틀하고 신사적인 장로님 목사님도 내 생각이나 수가 이 타에 의해서 틀리게 된다면 이 비신사적으로 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사역자들 역시 본인이 다른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멱살을 잡고 험한 말을 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에, 죄의 바탕에 올라오는 것이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조금 짓고가 아니라 우리 본성 자체가 이 죄의 열매를 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사도 바울의 판결 두 번째입니다.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3장 21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너무도 쉽고 기가 막힌 복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백 가지의 율법, 그 수백 가지의 그 조항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이 구원의 조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판결 세 번째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모두 죄의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의 공헌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의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유대인도, 부와 귀를 가진 헬라인도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간혹 사람들마다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오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학벌 이야기가 나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그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그 90세 된, 80세 된 그 할머니도 힘이 없는 나약한 목소리로 저에게 한마디를 던져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이대에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이 자연스럽게 또 어깨가 올라갑니다. 내가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자랑할 만큼 이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운동을 내가 배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악기, 어떤 사람은 요리, 어떤 사람은 자녀, 다 각자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은 내가 청지기입니다 라고 해놓고 실제 삶은 주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셨던 이 복음학교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의 집회를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주시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학교입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죄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야, 진짜 막장 인생 살다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기 듣다가
야, 내가 진짜 착하게 살았구나라는 걸 그렇게 느낄 정도로 엄청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또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수백 명이 와서 이 집회를 참석을 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복음의 진수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자, 그 인사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예, 누가 뭐라고 칭찬을 하든 격려를 하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준 축복들, 나에게 모든 허락해 준 건강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야, 어쩜 이렇게 음식을 잘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반주를 잘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잘 섬기십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태신앙도 믿음이 안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당의 자식도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못 볼 것을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흔들린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실족하고 시험이 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또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져서 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복 중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